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옛날 제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시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별의 시입니다. 이별의 시. 두 시편이 아니라 시를 소개했는데 하나는 김소월의 진달래라는 시였고 하나는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 두 개를 소개한 거예요. 두 개를 이렇게 읽어주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김소월의 마지막 부분에 가시는 님에게 꽃을 깔아드린다 하는 부분과 아리랑 뒷부분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그 감정을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하는 그 두 분위기에 우리의 정서는 어느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 개인의 이론이겠지만 그 선생님은 김소월의 시는 다가오지 않는데요. 너무 서양적인 그런 분위기가 난대. 그러니까 얼마나 절제하면서 아쉽지만 가시는 님에게 꽃을 깔아드리냐 자기를 배반하고 가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은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를 두고 떠나려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의 정서고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고등학교 때 얘기니까 지금부터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다면 어떤 분이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아들 흉을 봅니다. 우리 아들 그놈은 진짜 나쁜 놈이야. 부모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하고 막 흉을 봅니다. 근데 그 흉을 볼 때 그 같이 듣는 사람이 말을 조심히 해야 합니다. 그분이 흉을 본다 그래가지고 그래 네 아들은 진짜 나쁜 놈이야. 야 어떻게 그런 아들을 낳냐. 그냥 그런 거는 그냥 버려버려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했다가 도리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친구가 덩달아서 진짜 나쁜 놈이라는 등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은 패륜하라는 등 그랬다가는 그 엄마가 화를 낼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아들의 흉을 보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흉을 보는 것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냥 미움과 분노 속에서 비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5장이잖아요. 25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만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경고고 사랑의 메시지고 사랑의 몽둥이를 두신 것이지 하나님이 거기를 그냥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초점이 옮겨져서 그 주변 국가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제 32장까지 계속 갑니다. 그 주변에 보면 나라들이 많잖아요. 암몬, 모압, 블레셋, 뭐 등등등. 근데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요. 그들을 대하는 어떤 자신들의 그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수준보다 낮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보다 수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스라엘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너희도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본문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암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암몬 족속. 그래서 앞에 보면 2절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그러죠. 자, 암몬 족속에 대한 이야기고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에 관한 이야기고 15절부터는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암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향해서 3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죠. 아하 좋다. 뭐가 좋냐? 그들이 항폐하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그들의 것을 보면서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아유 잘 됐어. 그러니까 심판받을 만하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뭐 구체적인 말씀 드릴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읽어보면 뭐 너무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8절을 보면요. 모압에 관한 이야기인데 모압이 8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보면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뭐라 그래요?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하는 짓은 이방인보다 더 나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그냥 그들이 하는 것이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 그 비교의 수준이 누가 더 높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방이 더 못하다 그랬어요. 여기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그 수준은 그를 향한 어떤 경고의 수준은 하나님이 높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압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심판한다. 그 심판의 내용이 뒤에 보면 10절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모압에게 벌을 내린다. 암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진짜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12절부터 14절까지 에돔에 관한 이야기, 15절부터 17절까지는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이들이 하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뭐 이미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하시지만 그 기초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하는 말과 분노와 미움에서 하는 말은 그것이 설령 같은 말이라도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부모가 아이고 저놈의 자식 말 안 들어가지고 저거 그래. 그것과 제3자가 그런 아들을 미움과 증오 속에서 아유 저런 인간은 없어야 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들한테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그 옆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리어 누가 화를 내요? 아니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런 그 사람이 아니 당신도 그런 소리 하지 않았냐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에 사는 말과 감정과 이권 문제와 질투와 열등의식 속에서 상대방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상대방을 비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비판할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 조심이 뭐냐? 내가 증오와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 속에서 비판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의 기조에서 하는 것과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분노는 어디에 기반해야 돼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죠. 그 원수에 대해서 그가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그런 잘못된 것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원수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친절한 척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좋아하긴 진짜 힘들죠. 성경이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무조건 우리는 증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오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돌아서기를 바라고, 하지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사랑과 분노의 비판 그랬는데, 우리는 비판을 어떤 차원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비판은 하나님이 몽둥이를 또 드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몽둥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32장까지.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폭을 더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